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주의 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내려놓고 주와 연합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나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우리 말씀을 좀 펴주실래요? 방송돼서. 오케이. 앞에 프로젝션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짤막한 오늘은 두 절만 가지고요. 오늘 같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선교 명령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서는 아주 짧아요. 불과 넉 장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짧아요. 근데 보면 그 각 장에 요절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보실래요? 1장에서의 요절은 3절이에요. 3절 우리 아마 비춰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 3절 말씀이 물론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1장 전체에서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 불순종하는 요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1장에서 볼 수 있고요. 2장에서의 가장 요절은 4절이에요. 4절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록 불순종해서 도망갔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 혹은 기도하는 요나. 특별히 우리 2장은 잘 알지만 2장의 모든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서 이야기죠.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 또 3장에서의 가장 그 요절은 3절이에요.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는 요나. 여기서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한 대로 안 하고 정반대로 갔는데, 그것을 보면서 선교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죠. 전도할 때 우리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고 선교고 전도다. 4장에서는 가장 요절이 5절이에요.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우리 잘 아는 대로요.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제 쳐다보고 있던 그 모습인데, 비록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위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긴 하지만 온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 한순간 자기 다시 또 생각 때문에 맥이 풀려서 주님 앞에 푹 주저앉아 있는 모습, 낙심하는 모습, 절망에 빠진 모습, 또 화를 내고 당황하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모습. 이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서 전체를 오늘 다 강의할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참고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히브리인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우리 얼마 전에 열왕기 상하를 우리 봤잖아. 열왕기에 보면 그 아수르가 나오죠. 항상 그 북왕국을 못 살게 하고 막 하는 그 아수르가 나오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고 정말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글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니누에 거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 우리만 선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누에,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물론 우린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나서는 특별히 선교의 책이에요. 선교사를 위한 책이에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나 배경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미떼 아들 뭐 요나 이 정도 나오는 게 다예요. 별 없어요. 그래서 그 요나서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뭐 당연히 여기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요나서 사건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막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또 사흘 뭐 토해져서 뭐 이렇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뭐 고래라는 얘기도 하지만 뭐 몰라요, 그건 고래가 된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물고기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로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이야기다, 하나의 어떤 만들어낸 어떤 우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좀 그 영해한다고 그러나요? 알레고리컬, 그런 어떤 그 영적인 해석, 영해가 좋기는 해요. 때로는 많이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정통 신학 안에서는 그런 어떤 영적인 해석, 영예에 대해서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영예라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큰 물고기를 바벨론이고 사흘길은 그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 생활 기간이다. 뭐 이렇게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해석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참고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서 들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는 것은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요나서에 있는 그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나 어떤 뭐 옛날 얘기 우화가 아니라 어떤 전설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다, 팩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열왕기하 14장 25절이에요. 또 말씀물이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건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에 있는 모든 내용, 요나라는 사람은 우리는 그것을 우화적인 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요나를 실제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죠? 요나가 그 시대에 정말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되리라. 요나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여기서 얘기한 것도 요나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거, 이건 하나의 팩트다,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어떤 그 우화나 뭐 아까 얘기했지만 영예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창세기의 많은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뭐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들 등등 이런 것들도 그건 그냥 하나의 비유다, 뭐 하나의 어떤 뭐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히 사실이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는 선교사에 대한 책이에요. 선교,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교는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아버지세요. 예,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전도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다. 예, 같은 그 원리라고 할까요?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신다. 요나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러분 우린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가서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상을 전하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동정심으로 도와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선교는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죠. 그죠? 아프리카에 너무 불쌍한 아이들 보면서 아유 저 어떡하지? 빵이라도 먹여야지, 밥이라도 뭐 옷이라도 입혀야지 해가지고 우리가 헌금할 수 있어요. 돈을 보내줄 수 있고요. 또 너무 안 됐어서 가서 우리가 긍휼의 발걸음으로 갈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선교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 긍휼 사역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얘기하는 선교는 아니다. 또 하나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선교사를 보냈죠.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무슨 뭐 이렇게 돈이 뚝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황금 덩어리가 하나 뚝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바로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있는지 그건 제가 만든 얘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올지 아무도 모르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몰라요. 어떤 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예요. 택함 받아도 이렇게 삐뚤어 나갈 수도 있고요,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순종을 안 하면 고생을 직사도록 해야 돼요. 그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순종하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요, 아까 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1장 2절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동사만 하나 골라내 보십시오. 2절에서요. 동사만. 너는 일어나가 동사죠.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죠?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지금 동사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아주 쉽게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문장 분해를 하는 게 금방요. 주어 동사를 금방 찾아내는 건데, 동사를 찾으면 뭐뭐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한 번 더. 끝이에요. 그게 선교의 원리예요. 선교가 뭐예요? 일어나서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선교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부름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는 주저앉아 있어서는 못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는 선교할 수 없어요. 가야 해요. 일어나서 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요. 니느웨로 갑니까? 그죠? 그래서 cross cultural mission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 선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게 뭐 간단하면 일어나서 가서 전하라. 그게 다예요. 외치라. 자, 1장 1절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게 다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려졌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말씀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바로 우리도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쓰실 만한 한 사람을 찾으세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요즘에 뭐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모르고요. 뭐 SNS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 뭐 할 거 없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 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얼마나 많은 가십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또 정치인들의 말, 조금 여담이지만 요즘에 뭐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뭐 요새 그 도널드 트럼프인가 하는 사람이 뭐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아주 좀 그 사람 보면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인기가 요새 지지도가 1등이라면요. 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요. 모르지만 좀 희한한 사람이다.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좀 위험하긴 하겠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평범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냥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정치인의 말도 있어요. 또 뭐 경제인들의 말도 있어요. 세계 경제가 어떠니, 뭐 비즈니스가 어떠니, 동향이 어떠니, 뭐 그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전에 뭐 지금은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뭐 주식이 막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런 힘 있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유명한 학자들의 말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뭐 연예인도 무시 못해요. 그냥 만만치 않아요. 연예인들이 한마디 하고 연예인들의 그 이 뭐 삶의 한 그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답은 다 알죠? 답은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해요. 그게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못 들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게 1절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개인적으로 들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난 이게 참 부러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못 들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런 면에서 비록 요나가 불순종한 선지자고 뭐 그렇게 뭐 착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도 듣고 있었잖아요. 우리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못 듣고 있잖아. 하나님이 글쎄 나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귀하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걸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라디오, 신문, 뭐 TV 등등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혹은 사람들이 요새는 뭐가 좋대, 요새는 뭐가 잘 된대, 요새는 뭐가 어쩌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움직일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된 말로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다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얘기는 우리 너무 잘 아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얼굴로 본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본 건 아니지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잘했다 못했다요. 못했다는 거죠. 야단을 맞아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복이라니까요. 그잖아요. 야단을 맞아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실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주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왜? 바울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 선교지로 나가고 선교의 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 듣고는 우리 안 움직여요, 절대요. 그러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남의 얘기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변하지 않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오늘 말씀은 참 제게 주시는 말,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얘기.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려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지게 하고 내 시츄에이션 딱 맞게 주신 말씀. 아마 그런 얘기를 최근에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제임스 집사님이 아닐까 싶어요. 많이 힘드셨거든요. 근데 잘 이기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얼마나 정말 잘 듣고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많이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반응을 하셨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다. 다시 한번요, 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헌신해요. 그 전까지는 안 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물론 헌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나같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삐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도로 갔어요. 억지로라도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선택되면 방법이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요, 빠져나갈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들이 있었죠. 나사로가 살아났죠. 죽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나사로에 나오라고 했더니 그냥 묶인 채로, 동인 채로 남았다고 얘기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미 장례 행렬이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났단 말이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꼭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뿐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인생 가운데 허무하게 아무 비전을 갖지 못하고 살던 나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겼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요. 뭐 꼭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의 음성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듣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이거같이 복된 일이 어딨냔 말이죠. 그거 없이요, 정말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 편안하게 살다 죽었다, so what?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뭐가 남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달라질 게 뭐예요? 그건 너무 슬픈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허무와 좌절밖에 없어요. 인생의 자랑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라고 저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 80, 90, 100을 살아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요. 그러나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해야 돼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쁜 일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잠깐 정지시킬 수 있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가운데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참 바빠요. 쉬지를 못해.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이요. 몸이 쉬는 것 같아도 그냥 계속 머릿속은 복잡해. 끊임없는 일들이 있고 끊임없는 뭐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목사는요 좀 빈들빈들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오해 없이. 제가 놀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빈둥빈둥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뒹굴뒹굴하면서 주님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예. 주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집사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반주 되죠. 우리 찬송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2절이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합시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 사무엘, 이사야, 바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나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요. 정말 written word가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 saying word로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요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짐을 샘을 파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령의 아버지 샘을 주십시오. 이곳을 찾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받게 도와주고 우리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 여러분 손나라바 코라바리 아버지 내 오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나에게 도와주게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요 자기 말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내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린 될 수 있으면은요,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크게 하고요, 내 소리는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순종해야 하고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래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을 바꾸면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입만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순종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는 거죠. 앉아서 아멘만 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두 아들의 비유도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두 아들 불러서 밭에 가서 일 좀 해다고 했더니 큰 아들이 예 그리고 안 갔고요, 작은 아들은 못 가요 그런데 갔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냐고 성경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나 만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봉사하는 것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좀 비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이고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고 나서는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그것을 상쇄하려고 해요. 퉁치려고.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정치하는 사람이나 좀 이제 좀 나쁜 사람들은 뭐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양로원이나 고아원 가서 조금 도와주고 사진 찍고 그리고 괜찮은 척 해요. 그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기 이전에 내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릴 각오가, 자세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이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다들요,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가 그랬잖아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비가 뭔지도 몰라요. 개념이 없으니까요. 근데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치라. 순종할 수 있어요?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간을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120년의 순종을 보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이요, 나이 70은 75살입니까? 이삭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이민 왔지만요, 70세가 75세에 무슨 이민을 옵니까? 말이 됩니까? 그때는 이민 올 나이가 아니에요. 40대에 오는 것도 너무 늦잖아요. 어떻게 해보면요. 우리가 늘 지금 와서 살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아쉬움이 있는 게 뭐예요? 좀 일찍 왔으면, 내가 좀 더 일찍 왔으면 여기서 학교도 좀 다니고, 뭐 일찍 온 사람은 그런 후회가 없느냐, 또 있을지도 몰라요. 제임스 집사님 같은 분은 어려서 왔잖아요, 그죠? 모르죠. 여기서 태어났으면 그랬나? 태어났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태어나진 않았죠. 어쨌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워요.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직분 하나 맡겨도 나 안 돼, 난 못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그것은 나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으로 내놨다.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그 이름을 높였다고요.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나 하늘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의 구세주가 되신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은 듣고 순종하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한 가지 더 우리 생각하면, 요나서를 우리 통해 잘 아는데 우리 심플해요.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이것은 개인의 안위를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요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요나가 더 건강하게 살라고, 네가 부자 되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은 나 잘 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길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늘 많이 듣던 것, 하나님은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을 왜 빨리 천국에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두셨을까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죠. 조금 우리가 늘 게을리 생각하고 별로 우리가 생각을 자주는 안 하지만, 그러나 이건 우리가 닥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죄가 많고 정말 이렇게 폐역하고 폭력이 있고 이렇게 위험한 땅에서 왜 우리를 살게 두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잖아요. 하루하루 살아나는 게, 현대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대로,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살림하는 사람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안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다가 두셨을까요? 한마디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사명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무관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기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내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 내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그냥 눌러서라도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아니,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달라고 얘기해요. 좀 어렵죠? 부담스럽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이 쉽진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십자가 지고 부인하고, 잘 알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부인하고. 말은 멋있어요. 말은 멋있어요. 주를 따르겠다고. 근데 자기 부인하는 거 쉽지 않고요. 십자가 지는 거 더더욱이나 쉽지 않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말은 멋있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 하나님 중심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나밖에 모르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요, 결국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탕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잘 살아졌어요? 잘 못 살아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거지꼴이 됐어요. 거지만도 못한 거죠. 돼지가 먹는 그 사료도 없어서 그것도 못 먹었잖아요.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난 모르겠지만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었잖아요. 그걸로도 못 먹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런 단어가 나와요. 탕자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때 뭐 했어요?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방향이 달라졌다. 이제 그까지 나만을 살던 그가 아버지께로라는 거죠. 베드로도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디베라 바다로 그 배에서 그냥 막 뛰어내려가지고 주님께로 달린, 벌떡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요나도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죠? 엘리야도 주님이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고기와 물을 먹고 나서 일어나서 40주야를 걸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지금 있는 자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여기에 있고 여기서만 그냥 아무도 못하게 나만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아니에요.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큰 성읍 니느웨로 가래. 일어나서 어디를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왜 하필이면 어째서 글로 가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나에게 니느웨는, 요나에게 아수르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은 원수보다도 더 밉고 싫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미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주 그 악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열왕기하를 통해서 배웠지만 이 사람들이요, 그 땅을 점령하면서요, 완전히 이 민족 분산 정책을 쓰잖아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뿔뿔이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막 그냥 이 전쟁터에 잡히고 이런 그 장군들, 왕들은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가죽을 벗겼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죽을 벗겨서 그 벗겨진 가죽을 성문 위에다 걸어놓고 전시하고, 그냥 막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왕들은, 그 시드기야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 역사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턱부터 혀까지를 갈고리로 꿰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얼마나 이거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끈을 길게 해가지고 왕이 잡아채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다 그냥 쇄골 갈고리를 꿰가지고서는 참에 이게 뭐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나서요, 산채로 눈을 뽑았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나라도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근데 거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고 싶겠냐고. 안 가고 싶죠. 정말 안 가고 싶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거기인데, 뭐 아니할 말을 그쪽을 보고 침도 안 뱉는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침을 안 뱉는 건가, 오줌을 안 누는 건가,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근데 왜 그리로 가라고 하시나요? 가서 평안을 빌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방을 가거나 어느 형제 집을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집이 대박을 받게 큰 사업이 이런 거 아니에요. 평안하게 해달라고. 늘 주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제 자녀들 다 모두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정도죠, 여러분. 우리가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라는 거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축복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마음에 들까요? 제가 간혹 하던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이면 난 나 같은 놈 안 써. 그래도 여러분이 속아줘서 이렇게 나를 쳐다봐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안 쓸 것 같아. 딴 놈 쓸 것 같아. 그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꼭 마음에 드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죄의 삭슨, 사망, 그리고 피 흘려도 딱 찍고 싶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니라로 마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으로 마칠까요? 그 문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구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냄새나고 썩은 우리의 그 타락한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 마음. 우리 마음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은 몰라. 다 멀쩡한 척하고 살아요. 다 괜찮은 척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각각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네 인생이 아름다워요? 보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응하나니,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랬으면 우리 다 죽어요. 이랬으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거기서 멈추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은혜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보내긴 보냈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악독이 아주 악하다, 아주 죄가 많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 그 얘기죠. 하늘에 닿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만히 둬도 망한다. 걔들은 가만히 두면 망한다. 그게 인생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있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혹은 정말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아요. 참 살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은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다 실패해 본 경험들이 있어요. 안 되는 줄 아는데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축복해 주라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먼저 변화가 와요, 나에게.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이에요. 평안을 먼저 빌래요. 받을만 하면 받겠지만 안 받을만 못하면 내게로 온다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잘 안 돼. 미운 놈이 있어요.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해보자. 힘들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LA가 니느웨보다 나을까요? 니느웨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요, 지금 이 시대가 괜찮을까요? 내가 최근에 저 복음 방송을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 왜 목사들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여자 조심, 돈 조심, 명예 조심 뭐 이런 거. 근데 자기는 하나를 더 한다고, 남자 조심도 한다고. 요새 하도 세대가 이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그래. 야, 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한 몇 달 전인가요? 봄인가? 제가 작년인가 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샌호세 집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낮 동안에 좀 몇 시간이 남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금문교 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차를 타고. 그러더니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워킹 트레일이 있더라고요. 쭉 이게 산책로가 있었어요. 처음 가봤죠. 금문교라는데 멀리서만 봤는데 거길 가서 이제 둘이서 걸으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몇 시간을요. 근데 걸어서 가는데 거기가 샌프란시스코잖아. 근데 남자 둘이 우리 손은 안 잡았어. 근데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사람들 눈치를 살피게 되고,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산다니까요. 음란과 폭력과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니느웨로 보내서 뭐라고요? 쳐서 외쳐라. 여러분, 가서 너희들이 지금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줘라. 대놓고 얘기하기 어렵죠. 쉽지 않죠. 그 사람들에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 미운 놈들, 쳐다도 오기 꼴도 보기 싫은데 그쪽 오죽하면 다시스로 갔겠냐고요. 거꾸로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일이 너무 잘 되세요? 돈이 잘 벌리세요? 여러분, 조금 멈추셔야 돼요. 가다가요.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매달려서 가다가 보면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멸망의 길로 달려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멸망과 형벌의 길은 성경을 보면 빨라요.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죠. 너무나도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잘 됩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패였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삽니까?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합니까? 그리고 죽을 때도 그렇게 편안하게, 정말 저런 사람들 막 정말 비참하게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편안하게 잘 죽어. 그래서 심히 마음에 고민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 기자가요.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시간에 깨달았다고 얘기하죠. 한순간에 깨달았다. 그들이 얼마나 그냥 절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한순간에 알았다. 언제요? 심판의 날에요. 한 번에 끝난다라는 거죠.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못하는 게 100이죠. 다 못하죠. 그래서 잘 못할 때마다 다 깨우쳐주지 않고 그냥 뒀다 하지 놔두면 나중에 못 고쳐요. 나중에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때 아이들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녀를 바로 잡을 수도 없고 부모가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된다라는 거죠. 힘들어도 싫어도 야단칠 것은 야단치면서 가야 한다.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그러면요? 적극적 사고일까요? 긍정적 사고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얘기일까요? 아니다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회개하라요. 회개하라요. 하나님을 생각하라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도덕성, 성적인 타락,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들어야 될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너무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암병을 고치는 특효약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발명했어요. 그리고 나 혼자서 조금씩 먹으면서 싹 감춰놓고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혼자서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그럴까요? 잘했다, 귀한 거 참 아꼈다, 아무나 안 주고 잘했다 그럴까요? 쳐 죽일 놈이라고 안 하겠어요?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말이지. 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금 가뭄에 시달립니다만 난리가 납니다. 지금 뭐 캘리포니아 지금 그런데
그래도 우린 좋은 세상에 살아서 뭐 그래도 다 수돗물도 나오고 그래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 마실 물이 없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만 샘이 터졌어, 우물이.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뚜껑 꼭 닫아놓고 우리만 먹고 그냥 매일 그냥 샤워하고 수영하고 난리가 났어. 나중에 동네 사람이 알았어요. 뭐라 그래요? 참 지혜롭다고 그럴까요? 저런 인간은 우리 동네에서 살 자격이 없다. 저건 사람도 아니다. 몰매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운물과 비교하겠습니까? 암병을 고치는 특효약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운물은 한 번 먹어도 또 목마르려니거니와 성경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나 이 복음은 한 번만 들으면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짤막한 말씀이지만 요나서 우린 너무너무 잘 알지만 아까 제가 설교 제목을 선교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명령은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나가서 외치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오늘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당장 내가 전도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태신자라는 거 있죠. 그 사람을 품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은 기도 제목 가운데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한 영혼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짤막한 말씀인데 첫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데 직접적인 말씀이 옛날에 초자연적으로 뭐 요나에게 들리듯이, 바울에게 들리듯이, 모세에게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졌다고 난 믿습니다. 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은 대로 끝나지 말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요, 말씀을 들으셨으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쳐야 합니다.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신나는 일은 아니에요. 재밌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문제를 놓고, 내 자식 문제를 놓고, 내 사업을 놓고, 내 건강 놓고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거는요, 안 시켜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름 모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오늘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요, 먼저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2절이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기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내 영혼이 잠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상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영혼이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고 도와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정말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하여 주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바 예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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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바라바카라바 예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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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바라바카라바 예르바 예르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전심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 명령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바 올라라바라바카라바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연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아버지 주연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연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올라라바라바카라바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리고요,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칠까 생각하는데 제가 잊어버릴까 봐요.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우리 스페셜 이벤트가 있어요. 다 오셔야 되고 많이 오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오시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거 안 오면 일생일대 후회해요. 안 오시면요. 우리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는데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를 와주시겠다고. 누군지는 얘기 안 할래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한테 평생에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이세요.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일 거예요. 아마가 아니라 아주 확신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말 오랜만에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겠다, 그런 아주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게 어제였었어요. 어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주일날 오시면 안 돼요 그랬거든요. 했더니 안 된대요. 토요일날 간대요. 그래서 수요일밖에 없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오셔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앞에 좀 특별 순서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기대하세요. 제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머니백, 뭐 여러분이 낸 게 없으니까 돌려줄 건 없는데 어쨌든 개런티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 하나 드리고 싶은데 찬송가예요. 집사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찬송가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 우리 드럼도 누가 좀 쳐주면 좋겠네.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중에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 다시 한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랑 알고. 2절이요.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면 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한. 3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멘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까도 부탁드렸지만요, 한 영혼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그 한 영혼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꼭 우리 교회를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품고 기도하는, 또 혹시 이미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루속히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서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는데, 이왕이면 불을 좀 꺼주세요. 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이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를 원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간절한 소원,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와서 깨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주의 정말 간절히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오 마카라바라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마카라바라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여 정말 주여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없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아버지의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아버지 하나님 주의 참상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세주가 된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리리리리 주여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리리리리 아버지 교회 기도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여 귀한 성도님들 앞서 우리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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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반드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복받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가서 그리고 외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한 영혼을 새롭게 품고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서 축복하여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